세속의 모임에는 동질성과 차별성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같은 영역에 있으면 우리끼리라는 마음이 있고, 다른 영역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구별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현상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괜찮다고 하는 모임일수록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속한 모임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동질성을 잘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내 모임에 대해서 좋은 마음, 또 괜찮다, 자부심, 자랑감, 이런 것을 갖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만큼 다른 사람의 모임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숙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상생, 서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서로 끌어내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모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멀지 않아 그 모임은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이 동질성이 너무 강하고 반대로 차별성이 너무 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넘어서 교만에 이르렀고, 일반 사람들의 대상으로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라는 분명한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제자 삼으셨다라는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들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단점을 찾을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비판의 눈초리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지켜는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반대할까? 저 사람을 우리 모임에서 추출해낼까? 계속 비판의 눈초리로 예수를 쳐다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질성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신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자신들의 마음과 동질의식을 갖고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선을 좀 긋고, 또 만날 사람도 좀 구별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곧 지도자들끼리 잘 결속하는 그러한 모임을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적절히 선을 그으셨고, 누구든지 일반 백성들은 만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죄가 많다, 문제가 많다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 살갑게 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같은 지도자들인데 왜 우리한테는 거리감을 두고 좀 거리감을 두라고 하는 저 백성들은 왜 가까이 하십니까? 계속 비판적인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바리새인들에게 선을 그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아니냐. 그러면 백성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라. 너희 모습이 너무 이중적이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해라. 라는 간곡한 권면을 몇 번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사람들을 차별하는, 또 차별하는 모임을 세우거나 또는 만들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갖든지 관계없이 다가가셨고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유대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마리아를 들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에 전라도와 경상도가 있고 중간에 충청도가 있고 북쪽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있습니다. 한 나라입니다. 근데 조금 정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좀 이렇게 그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정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맨 밑에 유대 지역이 있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맨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였지만 정서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때 유대 지역에서 맨 위에 갈릴리 지역까지 서로 왕래를 하려면 길이 두 길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남과 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었는데 그 요단강 오른쪽 길, 동편길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떠나면 중간에 베레아라는 아주 큰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를 지나치고 갈릴리 중앙까지 확 들어가는 아주 잘 정비된 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반면에 요단강 서쪽 길은 유대 지역에서 떠나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들렸고 그리고 갈릴리 초입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입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산을 넘어야 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까지 가는 길도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휴게 공간 없었습니다. 물 마실 공간 없었습니다. 그 먼 길을, 사막길을 가는데 휴식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10명이면 10 다 동편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서쪽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좀 들려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쪽 길이 잘 정비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죄악의 소굴로 여겼습니다. 악마들이 사는 곳,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실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안 한 겁니다. 그 길을. 또 사마리아 입장에서도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유대 갈릴리 사람들에게 굳이 휴식 공간을 제공할, 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변고를 당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전혀 주변 나그네 대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갈릴리나 유대 지역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만 잘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유대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갈등이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영년이라 그러면 주전 722년이면 벌써 7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였습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을 주변의 나라인 아수르가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이때 아수르가 대부분의 장정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북쪽의 핵심 도시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에 노약자와 부녀자들만 남깁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그 과격한 장정들, 아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 지역으로 집어넣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를 아수르화 만든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연길 지역에 중국의 전통 민족인 한족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동안 연길은 조선족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중앙 통제 그리고 조선족의 힘을 빼겠다고 조선족 인구만큼 한족들을 확 다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데가 연길과 티베트 지역입니다. 두 군데를 인구로 확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권은 강화되고 자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힘이 빠진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연길 지역이 그래도 우리 조상의 땅이고, 우리 예전에 막 만주에서 막 이렇게 활동했던 조상의 땅이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땅이고, 또 거기에 한국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시설, 학교, 교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다 뺏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25년 동안에 들어간 투자 액수가 엄청난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중앙화를 만드는 겁니다. 아수르가 똑같이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려 놓고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집어넣고는 아수르가 숭배하는 우상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부녀자들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들을 계속 만든 겁니다. 지금이야 다문화 가정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문화 가정은 치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걸 깨버린 겁니다. 스스럼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 이외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구 지탄합니다. 니네가 지조가 있냐? 니네가 유대인이냐?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 수 있느냐? 정말 너희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로 더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만 고향에 살고 있고 말만 유대인이지 우리 지금 식민지에 노예 생활하고 있다.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부하느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과 싸우느냐? 니네가 여기 와서 살아봐라. 니네 어떤 건지. 니네는 우리보다 더 할 거다.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화가 돼서 결국 예수님 시대 때는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결과로 예수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들렸다가 갈릴리로 가야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사마리아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예배 모임이 세워져야 한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들어가시고 바로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직진하시고 다시 수가성에서 중앙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동네에 탁 앉으십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좌표를 딱 찍고 직진하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수가성으로 가셨다가 야곱의 우물에 딱 앉으신 겁니다. 마치 누구를 만나기로 하신 것처럼, 누구와 약속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 크게 과거에 싸운 후에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화해한 그 장소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형이랑 이렇게 화해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땅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 당시에 요 세겜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의 수가성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의하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그 세겜 땅을 유산으로 넘겨줍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요셉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마을 중앙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붙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신 겁니다.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겜, 곧 수가성이라는 곳을 준비하시고 다시 야곱의 우물이 있게 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랫동안 추적하듯이 계속 접근해서 결국 야곱의 우물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보면 우리 모두는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앉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이 모든 정황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섬세하고 오묘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태초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겠다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과 때로 좋은 일, 아픔, 기쁜 일, 슬픈 일, 다양한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지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옆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꿈을 꿀 수 있게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한 손길을 예전, 그 과거의 성경 표현으로는 신묘막측,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신묘막측,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성경학자들이 그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기묘,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근데 기묘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걸로 끝인 겁니다. 기묘가 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신묘막측이다, 기묘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 과정들은 너무 오묘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게 너무 섬세해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어쩌다 보니까 믿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미 주지 마세요. 제가 필요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저 여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만둘 겁니다. 제가 지금 뭔가 다급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필요에 의해서 잠깐 주님이라도 좀 믿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온 거지 제가 여기 나온 게 오묘하고 섬세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너무 중압감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 있습니다. 확실히요. 세상은 진실을 놓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진실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오묘하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신앙이 붕 떠 있습니다. 전혀 안정감이 없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가고 필요 없으면 안 가고 때로 내가 필요하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안 생겨요. 성숙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긴 하는데 전혀 그에게 열매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오묘하게 이끄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신앙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나를 예수 믿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그 길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셔서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계속 가게 만드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 중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언젠가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로 보내신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글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숨으려고 거기를 간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거길 간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교회의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동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내가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옮기고 또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1000년도 전에 지금 한 사람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 그 더운 날씨에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시는 분이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야, 1000년 전부터 계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한 사람을 잘 인도하셔서 아주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이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셨나 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 정치인, 부유한 사람, 그리고 지식인이었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정말 니고데모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만나게 될 사람은 여성입니다. 당시 여성은 죄송합니다. 인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성의 이름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지위 없습니다. 많이 가진 거 하나 있었습니다. 사연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연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아, 이 여성이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단한 삶을 살았겠구나. 지금도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뜻은 삶의 길을 잃어버렸다. 삶의 용기와 힘을 다 소진해서 그냥 주저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두 삶의 의미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뭔지 불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돈이라도 벌어야지, 좀 자리라도 찾아야지, 집이라도 좀 큰 거 사야지, 좋은 차라도 타야지 하면서 그 목적을 자꾸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찾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계속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안정되고 성숙한 삶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정확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길을 안내해 줄 뿐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돈 주고 먹을 거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럼 텐트 치라고 사라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잃었으면 빨리 빛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죠. 그 사람에게 돈과 먹을 걸 줘봐요.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가지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어느 길로 가야 내가 맞는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면 우리가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계속 진정한 올바른 길, 최고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때 인간 길잡이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차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길잡이는 이미 있는 길만 알려줍니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지름길입니다. 이미 조성된 길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길이 제대로 닦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의 길을 직접 조성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 있는 희망이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길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만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세상에서 길잡이는요, 돈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내 행색이 좀 괜찮다. 그러면 돈을 많이 요구하고, 행색이 조금 볼품없다. 그러면 조금만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한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공짜 없습니다. 진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나한테 어떤 길을 알려준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대가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색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배경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어떤 현실에 부딪혀 있던, 어떤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무엇을 가졌던 못 가졌던, 무엇을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지금 건강하던 아프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면서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 주셨기에 우리 모임도 차별이 없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세상의 유일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재능과 생각, 열정,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연비가 좋지 않습니까? 교회 모임이 연비가 좋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열정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라고 독려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차별이 없다라는 이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교회에 차별이 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그 모임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인간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교회에 차별이 없고 벽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모임이 된다면 인원이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그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차별 없는 모임을 지향하는 종교단체 또 일반 단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탈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거 우리끼리는 좋은데 그 다음 뭐지? 소망이 있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 살 때도 차별 없는 모임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진지하게 아껴주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살고 나중에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하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복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는 만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열고서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랑의 교제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독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도 위로도 받고 옆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계속 맺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소중히,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오래전서부터 아셔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저 자신과 우리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가 날마다 맺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저희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신앙, 저희의 모임, 또 우리가 만나는 옆에 분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